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도덕적인 죄를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훨씬 더 깊이가 깊습니다.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라고 하는데 이 하타가 어디에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이 구절이 하나 딱 있거든요. 사사기 20장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이제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 중에 이제 고대니까 이 물맷돌로 전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700명을 모으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말할 때 여기에 이제 하타가 나오는데 하타가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물매를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까지 딱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 700명이. 머리카락 하나를 두고 물매를 돌려서 딱 던져서 머리카락을 딱 맞추는 사람들이 바로 조금 더 틀림이 없는 not 하타, 라 하타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그러니 원래 의도대로 가서 딱 그것을 적중하는 그게 선이고 그걸 벗어나는 게 악입니다. 죄인 거죠. 죄는 의도를 벗어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창조를 하셨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창조의 특징인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뭐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고 불안이 다가오는 것이고 공포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그러진 추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고통과 눈물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비참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작은 죄여도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게 비참이라고 하는 거를 추함이라고 하는 걸 고통이라고 하는 걸 눈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덜어내려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기독교에서 죄를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요. 반드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위해 이 사단의 전략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인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 종교적인 개념의 문제로 그냥 딱 한정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너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넌 이제 천국 티켓 딴 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안도하게 만들면서 내 영혼과 육체 속에 뼈저리게 지금도 박혀져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게 만들고 죄의 영향을 계속 받게 해서 고통에 머물게 하고 죽음에 머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계속 흘리게 하는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망가진 이정표라고 하는 책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어쩌다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표시다. 이미 저항력이 약해져 버린 탓에 자극이 오면 그냥 따라간다.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무기력하게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 이게 딱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우리는 작은 자극과 유혹에 이끌려서 삶에 있어서 작은 유혹이 탁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아요. 마치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그 세계를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2번이나 아내를 팔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열정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욕심들이 죄들이 나중에는 열악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후에도 유대인들과 같이 밥을 먹은 것이 책망을 받을까 봐 그 유대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슥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일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마가 요한과 선교여행을 같이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갈라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도 어떤 사람들도 이 죄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 영혼과 삶 속에 남아있는 죄는 분명하게 그 결과로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고 분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고 상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죄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한 가지라도 더 빨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참 아버지시라면,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과 죄에 이렇게 이끌리는, 쉽게 유혹받는 이 미성숙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시겠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노임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종교적으로는 말하는데, 이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를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니까, ISB라고 하는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위험에서 건져내는 상태 또는 행동, 특히 죄의 힘이나 처벌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한다. 위험에서 건져내는 상태 또는 행동, 특히 죄의 힘이나 처벌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한다. 이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로 잡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를 위하신다. 어떻게 위하시는지 제가 금요일에는 다시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도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네요. 징계, 그러니까 안 읽고 싶은 말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본문에 이 징계라고 한 단어를 써서 좀 거부감이 들지만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잘못해서 혼내는 이런 뜻이 아니고 훈련, 연단 이란 뜻입니다. 훈련,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거죠. 훈련을 시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특히 7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인내의 훈련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인내의 훈련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죄가 그 힘을 잃도록, 죄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그것을 싸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죄의 승리자로 우리를 만들도록 우리 삶을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음에도 그저 성도님들의 삶이 평탄하면 좋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거죠.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계속 죄를 지어 스스로 자기의 발등 찍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걸 멈추지 않게 한다면 참 아버지겠습니까? 그런 견책이 없으면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버려진 사생자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실질적인 구원을 받기 위한 태도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가 너무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둔하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자체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근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고통이 왜 왔나?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알아도 그거는 됐고요. 고통만 빨리 없애주세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항상 모든 문제의 고통에는 이 고통은 뭐 때문에 들어온 겁니까? 앞에서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심지어 내 죄가 아니라도 내 죄 때문이 아니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고통의 문제에는 뒤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보이는 반응은 고통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죠. 본능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고통을 피하기만 하면 사실 원인이 그대로기 때문에 그 고통이 다시 내 삶에 찾아옵니다. 제가 이게 뭐와 같으냐면 저 여드름 되게 많이 났거든요. 여드름 같아요. 이게 아파갖고 그냥 두면은 골반인데 앞은 안 짜고 그냥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나잖아요. 그게 더 크게 나잖아요. 종기가. 이 속을 빼야 돼요. 이걸 골문 그거를 빼내야 됩니다. 심을 빼내야 돼요. 근원을 빼내지 않으면 다시 또 곪고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실상 내 연약함과 죄성으로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두려운 최후의 심판거리가 됩니다. 최후의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하시려고 그 최후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때로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을 종종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고통스러운 상황,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통이 있다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치료를 받으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지금 너에게 심각한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으니 너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고 그 죄와 싸우도록 훈련을 시키고 성장시키는 재료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고통으로 우리를 경계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면서 내가 때려서라도 사울처럼 네 집안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네 아들을 고쳐가지고 내가 네 아들을 굳게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살면서 저도 화를 낼 줄 압니다. 네. 제가 살면서 진짜 화가 많이 났었던 때가 있어요. 진짜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화를 내본 기억은 딱 한 번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많이 있지만 제일 많이 화를 내봤던 기억이 언제냐면 저희 애가 어느 날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애가 막 울면서 한 5살쯤 됐을 때인데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제 응급실을 갔죠.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게 이제 자반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반증. 이게 면역 질환이더라고요. 면역 질환이어가지고
이 관절을 막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무릎을 굽히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처방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되더라고요. 주사를 맞아야 될 거잖아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얘가 피를 한번 벌써 뽑았잖아요. 그러니 무서워가지고 막 울면서 주사 안 맞을 거야, 주사 안 맞을 거야, 주사 안 맞을 거야 이러면서 막 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울면서 엄청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걸 때릴 수도 없고 붙들어 맬 수도 없고 예, 막 이렇게 울면서 걷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다니는 그걸 보면서 막 화는 나죠, 창피는 하죠. 치료는 해야 되겠죠. 안 맞겠다 그러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응급실에 제가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주사를 맞아야지 네가 낫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막 제가 엄청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같지 않나요, 우리도? 예. 엄청은 아픈데 주사 맞는 게 아프니까 예.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너희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리고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너는 주사를 맞아야 돼. 너에겐 처방이 필요한 거야. 지금 당장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수단이라도 써가지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근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과 기도 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뭐고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성령님은 깨달아 알려주세요. 오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고통 자체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땐 뜻이 계실 텐데 왜 이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자체를 먼저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감각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걸 잘 따라가려고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뼈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도 동시에 뼈에 새기십시오. 이 고통에 대한 통절한 감각에서부터 참된 돌이킴이 나오고 그리고 참된 그 돌이킴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참된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을 잘 활용하십시오. 성도님들이 삶이 바쁘고 하루에 정말 24시간이 부족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고난을 참기만 하려고 그래요. 참기만. 참지 마시고 고통을 참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내서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고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준비한 게 이 묵상집이에요. 꼭 이 묵상집 아니어도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특히 성도님의 삶에 반복적으로 고통의 문제가 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반복적인 고통, 반복적인 문제. 내 삶과 영혼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그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라도 메시지를 주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반복적일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은 뭡니까? 물으셔서 정말 이 한 주간을 성도님들이 지나면서 하나라도 고통으로부터 정말 놓이는, 죄로부터 놓이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로부터 실질적 구원을 받기 위한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가볍게도 여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보통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정답을 결단까지는 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 고민 속에 빠져있는 성도님들 여기도 지금 계실 텐데 성도님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 낙심됨과 하는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에 속지 말고 그 감정들을 잘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고민의 한가운데 씨름하고 좌절하는 것 그 자체가 뭘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지금 복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슬픔의 감정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슬픔의 감정이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시도해도 또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 계속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 실망이 또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눈을 함께 그럴 때 넓게 열어서 보시면 이 고민, 슬픔, 갈등, 낙심 이거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나의 고민의 시작, 나의 갈등의 시작, 나의 이 낙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벌써 그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문제제기만 하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그걸 극복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삶에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 욥기의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죄로 인해서 슬퍼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넘게 하세요. 우리는 죄와 씨름할 때 속에서 지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겁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에 대한 감각을 성령님이 주셨으니 승리하는 때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시작하셨으니 채셨으니 낫게도 하시겠구나. 이젠 시간 문제다. 시간 싸움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건강해지고 나는 더 온전해지고 이 죄의 고통으로 문제로부터 나는 해방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해석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고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예고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예, 이걸 아시면 나이가 아시게 되는데 Y2K 모르시나요? 2000년이 딱 되면 컴퓨터가 다 멈춘다. 90년대, 90세기 말에 2000년생들은 모를 겁니다. 컴퓨터가 다 멈춘다. 그러니 큰일 났다. 막 그래서 엄청 막 불안해하고 막 사람들 막 은행 통장 막 돈 못 찾고 막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일 생겼습니까? 안 생겼죠. 왜냐하면 Y2K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2K는 안 오는 거예요. 예고된 위협은 위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 알려주셨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위험은 뭡니까? 안 보이는 거죠. 지금도 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죄가 나를 찌르고 있는데 그게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심각한 고통으로 더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실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때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슬퍼하고 내 연약함을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있다면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사단은 위축되는 나를 보면서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너는 실패자야, 너 또 넘어졌지.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참소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그 슬픔을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록을 받아들이고 걱정하지 마. 나는 이 위험을 봤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말씀 앞에 대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제가 죄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꿀질함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나의 성숙과 죄성으로부터의 탈출이 내 생각의 속도만큼 빨리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정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나는 절대 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나는 절대 이 죄, 이것으로부터 못 극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경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도님들께 주실 것이니 그 약속을 받으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한 주간 성도님들이 그 죄와 잘 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로부터 실제적인 구원을 받기 위한 태도 무엇이냐면 밀리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밀리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고통이 있을 때 이걸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도망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을 가지시겠죠? 이사야서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에게 열심, 열정, 금요일에도 이 말씀 나누겠지만 열성이 질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질병과도 같은 죄의 문제, 주의 대적들을 불살라 버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고통 중에 연단으로 오는 고통은 내가 이 모든 연약함을 넘은 후에만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싫은 거죠. 우리는 그게 싫은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함을 당부하면서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가 1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같이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마라톤 경기하는 경주자로 우리를 봅니다. 장거리 경주니까
가볍게 몸을 하기 위해서 올가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4절 말씀 보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는데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대항하지라고 하는 것은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끼리 탁 밀어붙여서 서로 싸우는. 이 말씀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레슬링을 비유한 건데 당시의 레슬링은 룰이 없었습니다. 육박전부터 시작해서 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꺾기, 던지기, 누르기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상대가 포기, 나 죽겠다, 이러다 죽는다, 나 포기 할 때까지 싸우는 게 레슬링이었어요. 난 더 이상 못 싸운다 할 때까지 싸우는 게 레슬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상대의 포기를 받아내는 이 레슬링을 비유하면서 죄와 싸움은 살살할 생각을 하지 마라. 대충 할 생각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대충 하면 그 사람이, 그 상대가 일어나서 또 나를 공격할 겁니다. 적당히 상황 모면하면서 고통과 죄성과 연약함과 타협해서는 할 수 없는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 직전까지 대항해서 싸워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상대를 KO시켜가지고 포기를 받아내야 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피 흘림을 감수하고라도 꼭 싸워라. 그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제 죄성과의 싸움, 연약함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 싸움은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싸움의 과정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피 흘리는 것 같은 아픔과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한 번쯤 읽어보셨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아마 제자훈련에 옛날에 필독서이기도 해가지고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는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IVF 대표이시기도 했고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교수로도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1987년에 혼의 성관계가 드러나서 모든 목회와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이 책이 쓰고 난 몇 년 후에 엄청 영적인 깊이가 있는 책인데도 그 책을 쓴 사람인데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넘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여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과정을 한 매체에 이렇게 인터뷰한 게 기사에 있더라고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나는 한 교인이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경청하려 노력했다.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었다. 교회 갈 때마다 그 소망은 무너졌다. 나는 그때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또 나는 아내에게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신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잘 회복을 하셨어요. 잘 회복을 하셔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의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 사건 스캔들로 인해서 미국에 시끄러웠잖아요.
이 클린턴 대통령하고 3년간 그를 주변에서 다 반대했는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기가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니 이 클린턴 대통령을 3년 동안 멘토링을 해주면서 그의 회복을 잘 도울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졌지만 끝까지 싸워봤기 때문에 성공의 비결도 알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실패한 그를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켜서 멋지게 또 다른 실패한 사람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죠. 성도님들이 오늘 삶에서 죄와 싸우는 싸움에서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일희하지 마시고 또 한 번 졌다고 일비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이겼냐 졌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명언을 아시죠? 전투에는 패배해도 전쟁에는 승리해야 된다. 전투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전투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질 수 있어도 큰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죠. 오늘 내가 졌다고, 오늘 내가 죄에 넘어졌다고 나는 끝이야, 내 인생은 포기했어,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라고 사단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원인인 죄성과 연약함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붙들면서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계속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레슬링처럼 말이죠. 이 싸움을 주도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 싸움은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주변을 회복시키는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와 과정으로 하나님 삼으실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일어나서 이 힘을 너의 이 걸어가는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계속 밀어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죄와 싸움에서 낙심하신 분 있습니까? 넘어지셔서 실패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